여러분, 우리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시고 다 모였을 텐데 옆 사람 보시면 한번 환하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웃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부부싸움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보기 힘드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과 또 위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많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결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기대나 비교나 실패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름이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집 주소가 어디인지, 제 삶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면 그럴 경우에 여러분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보를 보시고 저를 온전히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헷갈리죠? 벌써 저 목사랑 함께한 지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모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의 이력서라든지 SNS 프로필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보들만으로는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가 존재 중심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는 존재의 뿌리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보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알아갈 때에 삶의 목적과 방향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구절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놀라운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한국말로 쓴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던 그 옛날의 그리스어, 소위 헬라어라는 언어로 썼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구절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는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성 들여서 만든 시나 예술 작품 또는 최고의 솜씨로 빚은 걸작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명작과 같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단어를 작품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중하게 디자인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걸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선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신 참 고급지시네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당신 참 고급지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급집니까? 만드신 분이 고급지게 만들었으니까 고급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이 걸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실감나게 느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쯤 전에 본 영화 중에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성이 주인공을 역할했던 그 영화였는데, 지금 이제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가물가물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땅 때문에 무슨 소송을 하다가 법정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폐기물 흘려보내는 회사를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은 이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기의 변호인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날 변호사가 법정에 아주 멋진 새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인사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진 양복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변호사가 살짝 불쾌한 얼굴을 띠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양복이 아니에요, 이건 제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당시 제냐가 뭔지 몰랐어요. 찾아봤습니다. 제냐가 고급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건 가방이 아니에요, 이건 프라다예요, 이렇게 말했던 느낌입니다. 느낌이 더 오시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양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냐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찌입니다. 우리는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루아 커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값진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급진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외모나 조건으로 평가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 읽어보셨죠? 혹시 이 자리에 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아닐까요? 이 동화의 주인공인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과 외모가 좀 달랐잖아요. 날마다 그 외모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너랑 안 놀아, 저리 가.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항상 외롭죠. 그러다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 만나는 다른 동물들도 다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여전히 너는 못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라고 조롱을 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조들과 어울리다가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는데 그때서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뭐였는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백조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순간 백조들과 함께 날아가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믿고 살았을 겁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숨기고 살았겠죠. 하지만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외모나 조건이나 실패나 낙심 속에서 자신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걸작이 모이신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뒷부분을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존재하는 자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착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선한 일에 대해서 그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0절을 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그분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착한 행동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지으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걸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알아도 만약 그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많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옛날인 1896년에 찰스 셸든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In His Step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부제가 붙어있는데 부제가 여러분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제예요. 본제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하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실천적인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매 순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혼자 물어보는 것이고, 심각한 갈등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또 물어보는 것이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길로 이끄는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걸작품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상처로 규정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에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막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과 실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만드신 걸작답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